같이 읽을까요? 24절에서 3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나갔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읽을 분량이 6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6장에서 9장까지인데 제가 이걸 6장에 무슨 내용, 7장에 무슨 내용 하려니까 너무 내용이 많고, 또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위에 이렇게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소제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고요.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24절 보시면 모든 설교가 큐티를 근거로 강의 설교니까요. 24절 보면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스라엘 경내가 아니고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두로로 가셨는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북쪽 위에 있었죠.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라는 집에 신방을 가셨는지 식사 대접을 받으러 들어가셨는지 시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두로 지방의 한 집에 요청이 있어 갔는지 병 고치러 갔는지 밥 먹으러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집에 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미 사람들이 워낙 소문이 많이 나니까 막 빽빽하게 예수님이 이래, 예수님이 여기 들어가셨대, 여기서 지금 식사하신대, 여기서 좀 쉬고 계신대, 아니면 여기서 병 고치러 오셨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이제 모였죠. 그 중에 한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는 자기 문제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딸이, 어린 딸이라고 그러죠.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막 쫓아옵니다. 우리 말로 하면 버선발로 왔다 하듯이 막 정신없이 와요. 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게 말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는데요. 15장에 나오죠. 말이 아니에요. 막 쫓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죠. 가장 겸손한 자세, 그 발 아래 이렇게 엎드리죠. 26절 보면 그 여자는 이스라엘 유대인 여자가 아니라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지역 자체도 이방 지역이고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인데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에 잡힌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좀 간질적인 현상도 나타나고요. 입에 거품, 또 가래를 많이 뱉더라고. 가래를 많이 뱉고 소리를 지르고 힘이 세지고, 자기 힘이 아니고 영이 들어가니까 힘이 세지고, 우리 교회와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부교육자 때는 제 교구에서 귀신이 들어가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도 목회하다 보니까 멀쩡한 성도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애를 먹더라고. 내보내면 다시 들어오고, 내보내면 다시 들어오고. 저도 그걸 경험했는데 내보내면 들어오고, 내보내면 들어오고요. 웬만한 장정들이 잡아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가래를 그렇게 뱉고 안 피던 담배를 피고 밤에 막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그게 이상하대요. 이게 영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멀쩡한 대학원생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정말 이상하게 들어.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가정에 질병이 찾아오듯이 불행이 찾아오는 거죠.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네 집에 먼저 가자. 네 딸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냐. 이렇게 하셔야 될 주님이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될 사람이 있다. 그건 자녀다, 자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 이스라엘 사람이 내 자녀고 너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니까 너는 그 다음이다. 그 다음이 아니라 너는 개들에게, 비유잖아요. 내가 자녀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자녀에게 먼저 주지 개들에게 주는 거 봤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수치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다면, 음식이 있다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먼저 쫓아가지 개들에게 먼저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하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병자가 쭉 찾아오면 이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은, 자, 1번부터 요 줄은 유대인들만 서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서고, 요 헬라인이나 수로보니게 족속은 저쪽 13번째 줄에 서세요. 이렇게 해서 제사장부터, 바리새인부터, 이렇게, 그리고 돈 있는 사람부터.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음식이 있다면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거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합니다. 마태복음은 좀 더 길게 나오면서 나오죠. 28절에 이 여자가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 내가 헛수고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대우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주님 앞에 올 일 없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상 밑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님, 나 개 맞고요. 그러나 부스러기도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굉장한 말을 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을, 이 말을, 어떻게 이런 말을 네가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느니라. 어떻게 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나갔느니라.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는데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침상에 누웠다라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편안하게, 우리가 새근 애들이 자는 거 보면 참 그렇듯이 이불을 푹 덮고 자는 그런 모양을 말합니다. 벌써 귀신이 떠나갔고요. 아이가 편안하게 집에서 자고 있는 그런 장면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 외에 덧붙입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했던 이 말은 결국 이 여자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방해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을 테스트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 환경, 건강, 시간, 재정. 지금 이 이방 여자는 예수님이 방해를 했습니다. 내가 줄 축복의 우선순위는 네가 아니다. 이 말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내가 줄 축복의 우선순위는 네가 아니다. 분수에 맞게 좀 행동해라. 분수에 맞게. 너는 개야, 개. 분수에 맞게 행동해라. 여러분 같으면 얌전하게 분수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갈 만하지만, 이 여자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합니다.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해 앞에도 지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지면 안 됩니다. 타협하고 주저앉고 핑계대고 어떤 방해가 와도 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육신은 내 안에서 자아는 지게 만듭니다. 자꾸 타협하게 만듭니다.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지난번에 제가 휴가 때 수예배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차가 막혔대요. 인도군으로 넘어가라고 자꾸 이렇게 내비해서 인도군 넘어가라고 하는데 인도군 넘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속도로 타려고 하는데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그냥 해도 될 건데 길을 쓰고 수협에 나오려고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이번 주도 이제 또 운전해서 오신다고 부목사님 휴가니까 또 지난주 제가 휴가니까 또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데 참 우리가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수많은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만 좀 쉬어. 우리가 무조건이야. 그 가사를 보면 한 번쯤은 오케이. 마귀가 유혹한데도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수많은 방해. 한 번쯤은 쉬도 되지 않냐? 한 번쯤은 좀 넘어가도 되지 않냐? 한 번쯤은 유튜브에도 되지 않냐? 한 번쯤은 좀 빠져도 되지 않냐? 수많은 타협거리,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손이 지금 골았는데 이게 지금 한 3주째가 돼도 아픈 수준이 왜 이렇게 아픈지 이게 막 점점 정도가 심해져 가지고 이게 고름을 파도 또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단천은 못 잠그고 야 이게 이렇게 아픈가? 이게 가서 약을 먹었던 요거 하나 아파도 야 참 진짜 대혈변도 물만 들어가면 뗐다 붙였다 이거 하나만 아파도 방해가 되는데 수많은 방해가 있어. 목회하면서 제로에서 건축도 하고 우리가 이전도 했지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고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고 마귀는 항상 너 지난번 결과 알지? 열심히 한다고 다들 좋아하는 거 아닌 거 알지? 다른 목사처럼 편안하게 목회도 되잖아. 맞춰가면서 해. 수준을 좀 낮춰. 먹고 살면 되잖아. 이런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가 이거 한다고 뭐 되고 안 되고 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이 방해를 이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한 번도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오케이. 좀 빠져도 되잖아. 쉬어도 되잖아. 넘어가도 되잖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자에게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테스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방해를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테스트한 겁니다. 환경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비판에 대한, 결과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다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지면 안 됩니다. 방해를 이기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먹고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의 믿음같이 너는 축복의 우선순위가 아니야 라고 할 때 맞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방해를 이겨나가는